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두 라멕이 각각 하는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4장의 라멕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입니다. 라멕과 그의 자녀는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하며 일과 노동은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고대인은 현대적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지존자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이성을 향해서는 자신의 타락한 정욕을 그대로 발산합니다. 라멕은 한 아내로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결과 그 중요한 일부 일처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도 음란함 아닙니까? 이 세대는 과연 음란한 세대입니다. 또한 타인을 대할 때 증오심과 복수심을 여우가 없이 드러냈습니다. 라멕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떠버리고 자랑할 만큼 인간성이 잔인무도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그러면서도 일과 노동의 측면에서 라멕의 후손은 기술과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목축과 각종 도구로 노동의 생산성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악기와 음악으로 삶을 즐기는 데에서도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성이 잔인해진 상태에서 기술 문명이 발달하게 되니까 문명의 발달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역효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또한 발달된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타락한 정욕을 더 적극적으로 채우게 됩니다. 또한 기술과 무기가 발달할수록 사람의 가치는 점점 더 낮아지고 무기와 기술을 가진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며 대규모 인명살상을 자행하게도 됩니다. 이 4장의 라멕과 대조되는 5장의 라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셋의 후손입니다. 라멕을 포함한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하며 일과 노동은 어떻게 대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가 할 때 셋의 후손인 라멕은 일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니 일터에서든 집안에서든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둘째로, 일과 노동은 어떻게 대합니까? 힘들게 수고로이 일할 때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겸비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곧 믿음으로 일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은 이 5장의 짧은 기록만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가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는 언약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바로 그 일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5장 29절의 라멕의 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는 라멕의 말을 좀 더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라멕은 우리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라멕의 말은 일단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입니다. 내가 아들을 얻었으니 정말 기쁘다 하는 데에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이 우리는 가장 최소한으로 본다고 하여도 우리 집안이겠습니다. 조금만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이 우리는 모든 것을 나 하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현대인과는 아주 다른 관점이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라멕은 이 아들이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라멕은 어떻게 이 아들이 안식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 것입니까? 그는 갓 태어난 이 핏덩이 아들을 의지해서 아들에게서 위로와 안식을 구한 것입니까? 그는 결국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멕이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건 지금 창세기 5장인데 얼마 되지도 않은 바로 앞에 장, 앞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계시의 양이 많지도 않은 시대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즉 사악한 거짓말과 속임수로 온 인류를 파멸에 빠뜨린 그 원수 마귀를 무너뜨릴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 구원자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하면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습니다. 곧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 이래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믿음으로 기르고 그 아이가 자라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또 자녀를 낳고 낳는 이런 믿음의 계대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대 속에서 마침내 구원자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에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냐 할 때 이렇게 대대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자식에게 대대로 믿음을 전수하는 데 참여한 언약 백성 모두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혼인해서 언약 백성을 낳아 믿음으로 기르는 바로 이 일이 자기가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혼인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인과 가정생활, 출산과 육아, 이것이 언약 백성의 일과 노동인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는 이 람에게 말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소망이 담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더 생각하면 이 말 속에 이미 세 가지 창조 규례, 노동과 혼인과 안식이 꽈배기처럼 하나로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고로 일하는 노동, 혼인으로 낳은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소망하는 안식과 위로, 이 세 창조 규례가 다 들어있어요, 이 말에. 게다가 같은 창조 규례를 고백하더라도 타락 이전이 아니라 타락 이후의 세계, 곧 신락원의 땅, 낙원을 잃어버린 땅에서 창조 규례를 고백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같은 신락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의 울림이 더욱 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혼인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람에게 신앙 고백처럼 이 람에게 아들 노아는 안식과 위로라는 뜻을 담은 그 이름 그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가져온 믿음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5장 전체가 32절까지인가 있지요.
이 5장 전체가 세세 계보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거의 없이 공식처럼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그 후에 계속 자녀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몇 살에 결국은 죽습니다. 셋의 후손들도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어서 에녹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음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저주와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자식에게 전수해 주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믿음으로 수행하는 혼인과 출산과 육아가 언약 백성의 일과 노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쌍벽을 이루는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 안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라멕과 노아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셋의 계보인데 이 셋의 계보가 아버지에서 아들의 순으로 말하자면 내림차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거꾸로 아들에서 아버지로 즉 올림차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탄절에 이 누가복음 3장의 계보의 의미를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그 23절부터 계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다음부터는 공식입니다. 그 위는 아무개요. 그 위는 아무개요. 그 위는 아무개요. 쭉 계속 올라가다가 36절 하반절에 이르면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레멕이 바로 노아의 아버지 라멕 아니에요. 더 올라가면 38절 뒤로 가면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그러니 이 계보는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아주 중대한 계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서 라멕과 노아의 노동과 혼인과 육아는 아주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건 오늘의 우리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자의 혼인과 출산이 꼭 필요했다면은 그러면 구원자가 이미 오셨는데
신약시대 신자들의 혼인과 출산도 구약시대처럼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창조 규례, 노동, 혼인, 안식일은 첫 창조에 이 하늘과 땅이 유지되는 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유효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그때에야, 그날에야 지금의 혼인 제도와 부부 관계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로운 혼인관계, 승화된 완전한 혼인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마에 땀이 흐르는 수고로운 노동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안식일로 표상되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한없는 평안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전까지는 재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날 전까지는 노동, 혼인, 안식일의 창조 규례가 이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도 필수적이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도 필수적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 크게 셋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신약 시대에도 신자의 혼인과 출산과 육아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교훈합니다. 인상적인 것이 남성에게는 8절 단 한 절만 굵고 짧게 말씀하는 데 비해서 여성에게는 9절서부터 15절까지 7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훈할 때 그 시대의 필요를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원한다 하는 것은 사도로서 권위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도의 무슨 가냘픈 소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임금이 내가 뭘 원한다 말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지금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교회 앞에 내가 이것을 원한다 하면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교회 안에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마음에 들끓는 분노와 다툼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분노와
다툼과 폭력으로 얼룩진 더러운 손이 아니라 깨끗한 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다. 그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명합니다. 고요히 홀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오래 마음의 골방에서 대면하는 그 사람만이 가인의 후손 람에게 그 짐승 같은 분노와 다툼이 극복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회복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분노와 다툼으로 자기의 생과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존자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옛날에 서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들끓는 죄악이 우리 안에 샘처럼 솟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참되게 기도해야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와 다툼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인이 들었으면 그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말대로 참되게 지존자 앞에 나아갔으면 라멕이 그 더러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성에게 하는 그 2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합니다. 여성에게는 특별히 단정한 옷차림을 당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차림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유혹되기가 쉬운 줄을 사도는 간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특별한 정성 들인 헤어스타일이나 보석이나 비싼 옷으로 자기를 단장할 것이 아니요,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 자매를 여성의 눈으로, 어머니의 주부의 눈으로 살뜰하게 관찰하고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선행이 그 여성을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이런 소박한 옷차림과 정절과 이런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14, 15절에 나옵니다. 이 디모데 후서 지금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일일이 말씀드릴 여가가 없기에 14, 15절 말씀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창세기 3장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신자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낙원에서 들었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비록 맏아들 가인은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참담한 슬픔과 지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마는 하와는 또한 의인 아벨을 낳았고 아벨 다음에 아벨의 믿음을 이을 셋을 낳아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자기 자식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여성의 출산을 통해서 결국 구원자도 나온 것이고 구원받을 백성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백성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듯이 하늘에서 만들어서 땅에 떨어뜨려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성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출산과 육아의 노동을 통해서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이 어려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은 결혼을 안 한 여성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은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형편없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믿는 여성이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혼인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일이 되는가 하는 신자의 삶의 대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예외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혼인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예외는 예외이지만은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혼인, 노동, 안식일의 세 가지 창조 규례는 본래는 죄와 타락이 있기 이전에 그것과 상관이 없이 죄와 타락과 상관이 없이 노동, 혼인, 안식일의 거룩한 창조 규례를 주셨습니다마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 창조 규례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데에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신자의 노동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신자의 혼인과 출산과 육아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 이 하나님의 창조 규례는 죄와 타락 이전에 주셨지만 죄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도 유효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하시는 바울 사도의 탄복과 같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셋의 후손 라멕과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수고로이 일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혼인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자녀와 함께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혼인하지 않는 독신자도 있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어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은 가정도 있기에 그런 예외적인 분들을 위해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라멕이 말한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할 때 라멕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식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혼인을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주님도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칼빈 선생을 생각해 보세요. 칼빈 선생이 자식이 있었나? 없었단 말입니다. 낳는 족족 어렸을 때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과부와 아이가 있는 과부와 혼인했는데 그 전부의 자식, 의붓 딸이 간음을 저질러서 그가 목사로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가정사는 흔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행하게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낳았는데 바로바로 죽었어요. 예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때 아니에요. 그래, 그때는 전시 상황이니까 로마교하고 이 개신교가 전쟁을 벌이는 판국에 이 칼빈 같은 선생은 말하자면 개신교 진영의 그 장군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전시에는 별의별 그 악담과 그 모욕이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그 원수들이 얼마나 그 칼빈 선생을 조롱하고, 봐라, 자식이 하나님의 복인데 네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렇게 낳자마자 다 죽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지. 그렇게 그 칼빈을 비난하고 그렇게 무참한 말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때 칼빈 선생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내 자식들을 봐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내 자식들이다. 그런 믿음으로 산 것이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닙니까? 이게 혈연 아니에요, 혈연.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혈연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육체적으로 내 자식을 낳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자식이 있든 없든 혼인을 하든 하지 않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들을 봐라 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이 라멕의 우리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성찬을 받으면서 그런 믿음을 못 가지고 왜 위축됩니까? 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왜 마음이 좁아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거룩한 가정이 있고 이 교회 안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기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자녀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개인이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보다 천배 만배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찬을 함께 받는, 성찬상에 함께 나오는 그리스도의 혈연을 이룬 이 거룩한 가정이 있으니 왜 내 자식이 교회 안에 없단 말입니까? 내 자식이 교회에 많고 많아요. 그러니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젊은 분들은 혼인하시기 바라고, 이런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노동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 유아셀의 시문을 하였습니다. 7위회로 모였습니다. 제가 당부하였습니다. 개혁교회 교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로마교 사람이 많아요. 개신교 사람이 많아요. 로마교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퍼센티지를 보세요. 통계 수치를 보세요. 그리고 개신교라고 할 때 이른바 그 순복음 교회가 많아요. 개혁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전 세계 기독교의 통계에 잡히지가 않아요. 아십니까? 얼마나 적은지 말도 못해요.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앙,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믿고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 세계에 많아요? 점으로 찍으면 겨자씨 하나만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 개혁교회 신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해요. 개혁교회 신자 한 사람이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사도 한 사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 기독교 역사에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큰 기여를 하였는가? 사도 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루터, 칼빈, 어거스틴 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개혁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용장들이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니 개혁교회 안에서 큰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20년, 30년 밖에서 지내다가 전도에서 그런 사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못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려서부터 20, 30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림받아야 해요. 그런 개혁신자 한 사람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나와서 어려서부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다 서약한 그 말대로 친히 사람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날마다 가르치기로 서약하고 그 서약을 지키기에 신실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장군들로 장수들로 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게 애국하는 일이며 우리의 노동이 가장 빛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육아 노동만큼 정말 헌신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노동이 어디 있어요? 경력 단절을 말합니다. 무슨 경력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경력을 쌓고 싶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 부인이 되면 그게 가장 훌륭한 경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경력만큼 더 훌륭한 경력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무슨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력을 쌓으시기 바라요.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타락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언제든지 저희를 누르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저희는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분명히 내시고 그 언약을 대대로 이루어 가시되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혼인과 출산과 육아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언약 백성을 창조하여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저희의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편만한 이 세상 가치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역이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치관,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씻고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전사다운 참된 믿음으로 혼인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혼인한 가정마다 아이 낳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며 낳은 아기를 참된 믿음과 거룩한 사랑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양육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이 한 줌도 되지 않고 한 무리도 되지 않는 이 신락 같은 개혁교회가 저희 세대뿐 아니라 저희 자녀 세대, 저희 손자녀 세대에도 이 땅에 계속 살아남아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좁은 데로 축소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그 웅장한 넓이와 그 높이와 한없는 깊이를 다 교회 생활로, 자기 사회 생활로, 가정 생활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